레위기 1장의 번제나 레위기 2장의 소제의 시작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에 따라서 오늘 3장을 딱 보면 3장도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레위기 1장 그 사람은 아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너희는 내 형상을 닮은 아담이라고 얘기해주고 싶고 그리고 그 만나는 장소가 에덴과 같기를 소망하신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 나오는 사람은 아담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네펫이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욕구를 가진 인간인 것이죠. 근데 그 욕구를 밀가루로 만들어 이렇게 빠듯이 자기 욕구를 잘 적나라하게 보기도 하고 자기의 욕구를 하나님께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욕구를 하나님의 욕구로 맞춰가는 과정이 네펫이라는 말로 드러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면 3장에 나오는 사람은 무엇일까요? 분명히 화목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소를 잡아서 바칠 때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을 쭉 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3장에 나오는 사람은 그냥 영어로 얘기한다면 히즈입니다. 그의이고, 즉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의 바치는 제물이 화목제사이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의예요. 히즈예요. 3인칭 소유격인 거죠. 그리고 특정한 사람에 대한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영어로 말하면 그냥 히죠. 그냥 남성 3인칭 인칭 대명사 정도 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걸 딱 보는 순간 대단히 놀라워합니다. 곤란한 거죠. 대체 3장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3장의 사람은 누구라고 정의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고민에서 어떤 결론을 얻었냐면 레위기 3장은 레위기 1장의 연장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요. 어떻게 나옵니까? 화목제사를 준비했어요. 근데 어디서 불사릅니까? 5절에 의하면 불타는 장작에 올려놓은 번제물 위에다가 놓고 불사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번제를 드리고 있는 사람이 화목제사를 또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증거가 또 있어요. 1장에 보면 양이나 소나 염소를 바칠 때 그의 제물이 소이면, 그의 제물이 양이면, 그의 제물이 염소면, 그의 제물이 비둘기면 할 때 그거 다 히즈라고 써 있어요. 그의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의 제물이 뭐면. 즉 그 연속선상에서 3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1장과 3장이 이렇게 이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2장이 들어와 버립니다. 레위기 2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제 혹은 곡식 제사입니다. 왜 2장이 갑자기 들어왔냐라고 얘기할 때 이 2장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 합니까? 2장은 일반적인 제사 혹은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가 무엇인지 얘기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2장의 제사를 히브리어로는 민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민하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 선물. 그것도 선물도 어떤 선물이냐면 누군가에게 의무적으로 바쳐야 될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끔 의무적으로 바치는 선물이 있잖아요.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선물을 하고 아내의 생일에 아내에게 선물을 하고 혹은 자식의 생일 때도 자식의 생일에 의무적으로 누가 강요하지 않았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의무적으로 하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의무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될 예배, 그것이 민화, 그리고 그 민화를 의미하는 것이 곡식 제사입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 곡식 제사, 의무적으로 바치는 제사를 꼭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싶어요, 의무적으로. 근데 육식으로는 드리기 너무 어렵습니다. 고기로는 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먹고 있는 식량인 밀가루로, 밀가루도 제대로 바칠 수 없으면
그들이 먹고 있는 구운 빵, 찐빵 아니면 과자같이 바삭한 난 같은 걸로 바쳐도 된다. 정말 더 가난하면 원래는 밀가루에 유향을 섞어서 바쳐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가 나에게 예배드릴 때 나는 너무 좋아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1장과 3장이 이어지는데 그 중간 사이에 소제 혹은 우리가 곡식제사라고 얘기하는 그 제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즉 이 2장이 들어와 있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간과 만나는 예배, 제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죠. 그리고 그 얘기를 다 얘기한 다음에 3장에서 화목제를 얘기합니다. 근데 화목제가 사실은 여기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은 뉘앙스의 제사인 겁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는 덜 거룩한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덜 거룩하다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얘기할 수 있죠. 화목제사를 보면 화목제사 제물을 어디서 잡습니까?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시면 2절에 보면 화목제물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머리에 안수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어디서 잡습니까? 회막 어귀에서 잡습니다. 회막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회막 바깥에서 잡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바깥에서 잡습니까? 회막 안에 들어오면 다 하나님 겁니다. 아니면 제사장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목제사를 드린 대부분의 고기는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갖습니다. 인간들의 그들의 식사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화목제사의 제사입니다. 제물입니다. 그러니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포커스가 없기 때문에 덜 거룩한 제사입니다. 그러니 이 구조적으로 봐서 덜 거룩한 이 제사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왜 여기 있을까요? 사실 이 덜 거룩한 제사라고 얘기했을 때 화목제사는 만약에 제사를 언급하고 있는 레위기 1장부터 시작해서 5장이 있다면 5장의 맨 끝에 존재해야 됩니다. 가장 거룩한 번제, 소제, 그 다음에 나오는 속건제, 속죄제 뭐 이렇게 나오는 그 순서에 맨 뒤에 있어야죠. 덜 거룩하니까. 근데 이 덜 거룩한 화목제사가 맨 중앙에 있습니다. 즉 구조적으로 보면 중앙에 있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첫 번째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끝번도 중요하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대단히 우리가 얘기하는 수사학적인 것이 발달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수사학을 할 때 중간에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즉 그러니 화목제가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덜 거룩합니다. 하나님 무슨 의도에서 덜 거룩한 제사를 가장 중요한 위치에 두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제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사람은 이 덜 거룩한 제사를 왜 가장 중요한 중앙에 위치시켰을까요? 근데 이 덜 거룩한 제사를 중앙에 위치시켜놓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표현이 존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에 가져가서 나 주에게 살라 바치는 음식 제물로 바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이렇게 상상을 초월하고 놀라운 표현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표현은 음식 제물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음식 제사라고 잘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서 음식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들레헴 있잖아요. 베들레헴의 베트는 집이고 레헴은 빵이잖아요. 여기서 음식 제사라는 히브리어가 레헴입니다. 빵이에요, 빵. 하나님의 식사. 하나님의 식사라고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은 이스라엘 포함하고 있는 고대 근동, 우리가 지금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이스라엘, 요르단, 그리고 이집트까지 합해서 그 지역은 신이 제사를 받을 때 뭐라고 받는다고 생각하냐면 식사로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제사 드리면 영혼이 찾아서 밥 먹는다고 숟갈 꽂아놓잖아요. 똑같은 생각을 고대 근동 사람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거에 저항합니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상징이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같이 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목제사는 하나님의 식사라고까지 언급하면서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만약에 화목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굶주릴 거예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이 배치되어 있죠. 중요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는 뭘까요? 제물은 뭘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을 쭉 보시면 하나님께 바치는 건 꼬리입니다. 그것도 기름기 많은 꼬리. 그리고 내장에 덮여있는 기름기. 내장 주에 붙어있는 기름기. 두 콩밥과 주에 덮여있는 허리깨에 있는 기름기. 그리고 간과 간에 덮여있는 껍질, 기름이죠. 쭉 보면 알겠지만 꼬리도 기름을 의미해요. 기름기. 즉 하나님께 바치는 건 기름기예요. 기름덩어리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 기름기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헬레브예요. 이 헬레브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 뜻은 진짜 기름기라는 거고 두 번째 뜻은 최상급이라는 뜻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3장에 언급하고 있는 기름기가 고기 중에 최상급 기름?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한 상황이 생겨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1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해서 하나님께 육식 제사, 고기 제사를 잘 못 드리면 비둘기라도 바치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2장에서는 고기를 못 바친 사람은 곡식으로 바쳐라. 곡식을 바칠 때 유향을 못 넣는 사람은 그냥 네가 먹던 빵 만들어서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분이 화목제에 딱 와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화목제에 와서 야, 가장 좋은 걸 바쳐 라고 얘기한다는 게 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가끔 이 기름기를 헬레브라고 해서 최상급의 고기를 바쳤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의미도 통할 수 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최상급으로 보기에는 곤란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이 기름기를 제사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신이 식사한다고 생각했어요. 신이 식사한다고 생각하면 제일 좋은 고기를 바쳐야죠. 그런데 절대로 오늘 본문에 나온 것들은 바치지 않습니다. 왜? 먹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바치지 않아요. 그래서 유대의 신학자이면서 레위기의 권위자인 밀그롬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에게 기름기를 바치는 일은 미스터리이다. 정말 이상한 일이다. 할 정도로 놀랍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는 기름기를 바치고 기름기를 제외한 뭐를 인간이 갖죠? 살코기를 인간이 갖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에게 좋은 걸 먹이고 싶어 하는 거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건 인간이 다 먹게 하고 먹지 못하는 것만 화목제에서 인간이 제사의 제물로 드리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식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밥을 먹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이 밥을 먹는 이 제물의 식사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감사로 드리면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원이나 다른 이유로 드리면 그 다음날 이틀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고기 한 마리 잡아보셨습니까? 제가 시골에 농촌 선교 갔을 때 돼지 한 마리 잡아봤거든요. 절대로 한 가정이 그 돼지 잡아서 못 먹어요. 배 터져 죽어요. 그거 다 먹으면. 고기 한 마리
돼지 한 마리 잡잖아요. 온 마을이 잔치에도 남을 정도의 고기입니다. 즉, 화목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육식으로 드리는데, 이 육식으로 드리는 고기를 하루 혹은 이틀에 다 소비하라는 건 바치는 제사를 드린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포함된 공동체도 같이 그 고기를 먹고 즐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공동체가 화목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화목제사에는 양까지만 드릴 수 있어요. 그 이하는 존재하지 않아요. 비둘기 못 드려요. 양 이상, 양, 염소, 속 이렇게 드릴 수 있지 나머지는 못 드려요. 왜? 공동체가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가 같이 드리면서 뭘 해야 됩니까? 바로 화목을 만들어야 됩니다.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누군가의 감사함에 나도 감사해. 누군가의 서운함에 나도 그 서운을 같이 협력해서 이루어줄 거야. 누군가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같이 공감하면서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누군가의 마음 아픔에 공감하면서 화목제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화목을 이루는 거죠. 가장 거룩하지 않은 제사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왜? 화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화목하게 사는 것을 너무나도 소원하기 때문에 화목제사를 주셨고, 쓸데없는 기름기는 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그 기름이 타는 냄새를 맡으며 고소하겠지만 그 고소한 냄새를 맡으며 사람들은 음식을 먹으며 즐거움을 같이 나누라고. 그리고 그 즐거움에 같이 나눌 때 바로 내가 너희와 같이 식사한다고, 나의 음식이라고 얘기하는 정말 강력한 표현, 정말 놀라운 표현을 일부러 담고 있죠. 하나님의 음식 제사란 말이 이래서 놀라운 표현입니다. 제가 기성교회에 있을 때 가끔 주방에서 봉사하시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에게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방에서 봉사하는 것이 여러분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만드시는 거라고. 주방에서 맨날 싸우고 주방에서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그러면 하나님을 굶겨버리는 거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고 그것을 나누게 만들어주시는 일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화목의 제사를 만드는 일이라고 얘기 드립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뭘 하기 원합니까? 화목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다면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의 전제가 있습니다. 화목제사의 첫 번째 목적은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목하려면 어떻습니까? 감사라는 전제를 가져야 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지 않으면 화목할 수 없는 거죠. 감사가 빠진 화목제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운명이나 예정이 없다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뭔 얘기냐 이렇게 얘기되죠. 여러분, 만약에 운명과 예정이 있다면 딱 하나만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됐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된 인간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천국에서 같이 거닐고 싶어 한다는 것. 딱 이 하나만 존재합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거닐고 계시다고 그랬죠. 인간을 구원하고 싶은 그 예정. 그리고 에덴과 같은 곳에서 거닐렸던 그 하나님이 거닐고 싶은 인간과 같이 그 예정, 그 하나만 존재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하는 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생은 망쳤어. 내 팔자는 왜 이래? 이런 말입니다. 운명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이 있죠. 근데 그 예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본문은
절대 주권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인간을 향한 예정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의 운명이 정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더 극명하게 드러나는 건 화목제사의 제물입니다. 화목제사의 제물 중에 간을 바칩니다. 간을 바치는 게 왜 놀라운 일일까요? 우리가 이렇게 가끔 순대 먹으면 간 쓸어주잖아요. 간이 고급스러운 음식일 수도 있습니다. 뭐 또 거위의 간인가 뭐 이런 건 되게 유명한 음식이잖아요. 근데 고대 사람도 간이 되게 중요했어요. 간을 갖고 뭘 할까요? 음식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을 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간을 가지고 점을 쳤어요. 짐승을 잡고 간을 보고 그 간의 모양과 색깔을 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점을 쳤단 말이에요. 간으로.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포함된 그 근처를 발굴해 보면 간 모양의 돌이 발견돼요. 간 모양의 토기가 발견돼요. 그리고 거기에 막 글이 써 있어요. 이 부분이 모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이 부분이 모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라는 점을 치는 도구로 간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을 잡고 화목제에서 간을 바치라고 얘기해요. 왜 간을 바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운명의 노예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자라고 고백하면서 바치는 겁니다. 그 고백에는 운명에 대한 얘기가 없어지고 감사에 대한 얘기가 살아나는 그런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러기에 화목제는 인간의 운명이 정해졌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바치는 제사. 하나님 우리를 항상 돌봐주신다고 바치는 제사. 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러니 화목제는 운명이라는 프레임에 저항하면서 하나님께 고대 근동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하는 거죠. 많은 나라들이 간을 보면서 운명이 뭔지 막 얘기할 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 라고 얘기하면서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우리는 그러면서 도전하면서 바쳤던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 운명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뭘 해야 됩니까? 화목을 해야 되는 거죠. 평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굶주리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식 제사니까요. 우리의 욕구 혹은 우리의 다름, 편견,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가끔 집안에서 싸움을 하잖아요. 부부싸움도 하고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아니면 남매끼리 막 싸움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이 상징적으로 하나님을 굶기는 겁니다. 우리가 권력과 명예의 노예가 돼서 눈이 멀어서 자리 다툼을 하고 미워하고 협작을 하고 어떤 사람을 모함하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굶기는 겁니다. 우리가 양심을 버리고 유의만을 쫓잖아요. 그리고 타인을 압박해요. 그 유의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굶기는 것이 됩니다. 형제자매가 내가 조금 더 먹기 위해서 혹은 내가 조금 더 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혹은 내가 조금 더 뭐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고 내가 조금 더 편하기 위해서 핑계를 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굶기는 일이 됩니다. 정의와 바른 제사가 아닌 이념의 노예가 돼서 우리가 서로를 막 비난하잖아요. 싸움하잖아요. 지금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것이 발생할 때 그 자리는 하나님이 굶주리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봐야 되죠. 화목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가장 바라시는 것이 인간 공동체의 화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너무나도 바라시기 때문에 기름기, 먹지 못하는 기름기를 태우고 인간이 살코기를 먹는 그 제사를 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부모가 되면 이렇잖아요. 자식이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고. 하나님이 인간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배불러 하시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근데 이렇게 화목제사에서 중요한 것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간과 콩팥을 바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과 콩팥이 뭘까요? 고대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감정이 마음에 있다고 그러고 마음을 영어로는 하트라고 그러고 심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심장에 막 감정이 있는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고대 사람들은 감정이 간하고 콩팥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얘기 잘하죠. 너무나도 힘들 때 뭐라 그럽니까? 애간장이 탄다고 합니다. 애간장이 녹아내린다고 합니다. 그때 애는 창자고 간장은 우리가 그냥 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장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정을, 미움의 감정을, 즐거움의 감정을 화목제에서 태워드리는 거죠. 간과 콩팥이 타는 걸 보면서 미움의 감정을 태우는 겁니다. 특히 콩팥은 양심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양심 없음에 대해서 태워드리고 회개하는 자리가 바로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또한 간은 감정, 그 안에 그 감정을 다 담아서, 장은 다 감정을 담으니까 그 감정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 화목제는 축제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이 축제와 즐거움이 자신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공동체 전체가 즐거워해야만 합니다. 나만 화목제로 드려서 하나님과 즐거운 것이 아니라 그 화목제사를 잡아서 전 공동체가 즐거워야 됩니다. 그것을 하는 일이 화목제입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이런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 하나가 따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7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 화목제사에 참여해야 될 사람들의 자세가 나옵니다. 즉 이웃이 화목제에 참여해야 돼요. 근데 조건은 뭡니까? 정결해야 됩니다. 부정하면 참여할 수 없어요. 이 말 속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화목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화목제사를 드립니다. 그럼 정결하다면 그 감사를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화목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서원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서원에 같이 공감해야 됩니다. 그 아픔에 공감하건 기쁨에 공감하건 공감해서 오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화목제사입니다. 그러면서 집단이, 공동체가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과 더불어서 같이 드리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혼식에 가는데 장례식에 가는 것 같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장례식에 가는데 결혼식에 가는 것 같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생일 축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의 장례식 같이 가서 하면 큰일 나겠죠. 여러분, 화목제는 누군가의 즐거움에 같이 참여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정결한 마음으로 참여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이 이겁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에 혼인잔치 비유가 있습니다. 제대로 준비하지 않은 한 사람이 복장을 갖추지 않고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이 손발을 묶어서 밖에 어두운 게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공동체, 화목제, 어쩌면 결혼잔치, 혼인잔치가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참여할 때 그 마음, 축하하는 마음, 즐거워해주는 마음이 정결하게 있을 때, 예의를 갖출 때 그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즉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뿐만 아니라 화목제를 지켜보고 같이 나눠 먹는 사람도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그것에 공감할 때 화목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화목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복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을 누구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한다. 하나님이 화목을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사가 제사 중에 중앙에 있습니다. 너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줘.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다짐해줘. 그리고 내가 가장 기뻐해. 화목을 만들 때 내가 너희와 더불어서 식사한다고까지 내가 과감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니?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평화를, 화목을 만드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을 열어놓고 우리의 미움을 태우고 우리의 사랑을 가득 채워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화목제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그런 화목제사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고, 우리의 공동체가 그런 화목제사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서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화목제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화목제사가 공동체 전체가 즐기는 제사이기를 소망하십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또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서로 화목을 이뤄가는 공동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고 그 평화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이 있는 자리에 평화를 주시고 싸움과 미움이 있는 자리에 주님의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